12월 넷째 주 12월 28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34절의 말씀 가운데 52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2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그 마지막 장을 열게 되었는데요. 1년간 부지런히 빠짐없이 연구하며 설교한 예레미야서의 그 마지막을 오늘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당 없이 대관하면서 드려진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한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6년도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준비하여 1년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시편 설교도 토요일마다 준비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와 연간 세미나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준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조롱과 박해, 감옥과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진실한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나라가 무너져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이며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비극의 기록물입니다. 본문 12절부터 우리는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사로잡히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전도 그들이 의지하던 왕도 나라의 미래도 모두 사라져갔죠. 이 예레미야서 52장은 말 그대로 완전한 패배의 기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서 52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존중받는 자리로 초대받게 되죠.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즉각적인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한 역사 속에 작은 희망 하나를 남겨두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장에도 은혜의 여백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무너진 계획이 있고 끝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마음에 남은 아픔과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올해는 실패한 해였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보기엔 끝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왕이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예레미야서 52장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서도 은혜를 숨겨두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아직 끝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 백성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죠. 성전 기물이 전리품으로 약탈당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는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이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며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남은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어 땅을 경작하게 하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공허함과 피폐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점령과 시드기야의 혹독한 징벌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윗 왕조의 두 기둥이었던 왕궁과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또 사령관이 이끄는 갈대아 사람의 부대는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모두 허물고 있습니다. 안전과 번영의 상징이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었던 거죠. 바벨론의 항복을 거부하고 18개월 동안 저항한 대가가 성이 잿더미가 되고 성벽이 헐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불태우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아마 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부추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벽은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이죠.
성벽이 파괴된 성은 외부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성읍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고 항복한 이들과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게 반역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빈민들만 황폐한 유다 땅에 남게 되죠. 가난한 백성을 얼마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유다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를 지탱해온 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가난한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만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와 교만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기물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 상실을 의미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17절로 23절의 말씀 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렇죠.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의 기물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성전의 금과 은기구를 포함한 모든 보물을 약탈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그 당시 가장 귀중한 물품들로 이들은 바벨론의 왕궁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점령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놋과 은과 금으로 된 성전 기물들을 남김없이 약탈해 갑니다.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구들과 시설들을 나열하고 있죠. 바벨론 병사들이 가져간 것들과 시위대 장관이 가져간 것들입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큰 놋 시설물들을 산산조각 내어 가져가고 있죠. 엄청난 무게의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놋기둥의 크기와 장식에 관한 언급을 본문은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성전은 파괴되고 귀금속으로 만들어 놓았던 성전 기물은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허락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가 그분의 심판으로 파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24절로 27절 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멸망에 관한 보고는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림나로 끌려가 처형당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 왕의 시종 7명, 백성을 징집하는 서기관 1명과 평민, 이는 땅을 소유한 유다의 지도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로 보고 있는데요. 여하간 60명이 사로잡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통치 계급이 철저하게 괴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직접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즉각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28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를 언급하고 있죠. 총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는 유다의 큰 재앙과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 통계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고난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세 구절은 예레미야서의 특별 자료로 열왕기서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제7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 832명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는 745명의 유다 사람이 유배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전체 4600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보면 되겠죠. 597년에 제1차 유배를 보고하는 열왕기하 24장 14절로 1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또는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이 유배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략적 숫자를 제공해주는 열왕기서의 보고와는 달리 예레미야서의 목록은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또 바벨론 왕의 연대기에 따라 세 차례의 유배를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목록이 바벨론의 공식적인 자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죠. 특히 587년의 제2차 유배민 832명은 1차 유배민 3023명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보입니다. 열왕기서는 제2차 유배민의 수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한 바가 없죠. 유배민을 부르는 이름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유배에서는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유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자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자는 전체 유배민들 가운데 그런 이름으로 분류된 집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의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사로잡아 갔다는 보고는 여기에만 나오고 있죠. 582년의 세 번째 유배가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으로 이루어진 유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에 의한 그다랴 암살이 세 번째 유배의 역사적 배경이라면 그다랴는 582년 암살당하기까지 대략 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세 번째 유배를 느부갓네살이 요단 동편 나라들을 점령할 때 파생된 사건으로 추측하기도 하죠.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긴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로 34절의 말씀 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에빌메록 왕에게 석방되어 존중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중에도 권력을 일부 회복하고 매년 식사를 제공받으며 명예로운 대우를 받게 되죠. 이로 인해 여호야긴의 삶은 비록 포로였지만 존경받는 위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 곧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 12째 달 25째 날에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12월 25일이죠. 왕위 등극에 따른 일반 사면으로 다른 왕들과 함께 풀려났던 것 같습니다.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석 달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처음부터 감옥에 갇혔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인질의 신분이었다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죠. 중도에 옥에 갇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는 표현은 원래 왕을 아련할 때의 의례적인 행위와 관련된 표현으로 여기서는 사면하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에월므로닥은 여호야긴을 남달리 대우해 줍니다.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는 그에게 좋은 것들을 말하고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친절 이상의 좋은 관계를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이 표현은 구절에 그가 그를 신문하니라에 대비되는데요. 에월므로닥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여호야긴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평생 동안 언제나 바벨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이 정해준 일정한 생계비를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게 됩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가리키는 거겠죠. 여호야긴의 석방기사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과 유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있을 것을 어렴풋이나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4장에서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이나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제1차 유배민들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했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의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들려온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은 적어도 유배민들에게는 유다 회복의 서국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도시는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며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서의 마지막을 절망의 장면으로만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인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죠. 그는 왕위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 존중을 받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기신 신학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심판은 끝났지만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52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고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어쩌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 회개하지 않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항상 미래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한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레미야서 52장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애써 지켜온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야긴이 다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은혜는 반드시 남는다는 거죠. 죄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끝이든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rough every season of this year, even when things seem broken or unfinished. We trust that you are still at work. Help us to surrender what is ending and to hope in what you are preparing. As we step into a new season, lead us with faith, humility, and obedience. We place our lives in your hands and trust you with our future. In Jesus' name we pray. Amen.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기억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